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눴던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찌꺼기와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곁에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왕의 귤을 붙잡고 권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 곁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편 111편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저 가슴으로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임 가운데로 나아가서 회중 가운데로 나아가서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이 이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기리다는 의미로 다라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탐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큰 일을 행하셨노라고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했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고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그 모든 날이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찾으려면 한참을 더듬어 가야 찾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기억할 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테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테레프는 맹수가 갈기갈기 찢은 그 먹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자에 움킨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테레프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테레프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진실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실이 뭐라고 했죠? 우리 원문에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 단어라 이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에메트는 진실과 성실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진실과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 내 곁에 분명히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이러한 결론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지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또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지각을 갖는 거래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지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자, 왜요? 날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지각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